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부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같이 인사를 나눌 건데요. 오늘은 야자 타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야자 타임을 야자 반말을 하는 거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를 할 때에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권사와 집사가 되기 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누구누구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름을 잘 모르겠으면 이름을 물어보면서 앞뒤 좌우 네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씨 사모님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한순희 씨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름을 잘 모르겠으면 이름을 물어보고 난 후에 네 사람에게 야자 타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태원 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야죠. 그죠? 안기영 씨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이태원 권사님, 안기영 권사님, 예. 오래간만에 자기 이름이 불려질 수 있다, 그죠? 우리가 권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먼저 이름을 가진 그런 존재들인데, 그죠? 저는 이번 주에 이런 감사가 들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다.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안빛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대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밖으로 드러낼 때에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몸담고 있는 소속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남자들 제일 먼저 뭐 하죠? 저는 직장, 내 직장이 어디다, 거기에서 직위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말하기가 그러면 어디에다 적어요? 명함에다가 적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명함에다가 보여주면 이 사람은 어느 직장,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명함판에 적혀있는 그 이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자를 좋아하죠. 큰 기업 다니더라도 조그마한 중소기업 다니면 그거는 삼성이라든지 LG 다니면 떳떳하게 명함을 주면서 그렇게 큰 기업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낮은 직위보다는 높은 직위, 사장이나 회장이 되면 자기를 더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수입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보여주면 되죠? 자기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지 보여주면 자기 수입이 얼마만큼 되는지. 요즘은 이제 기구가 모닝보다는 그래도 그보다 더 높은 거 에쿠스라든지 아니면 좀 더 비싼 차, 외제차 끌고 다니면 저 사람의 수준은 저런 정도구나 그렇게 그러고 하는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실제로 작은 교회 다니는 것보다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의 신분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보다도 큰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자기 신앙이 큰 교회 사이즈만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스타벅스 잘 안 가는 스타벅스 갔어. 이제 좀 할 일이 갔어요. 그랬더니만 제일 작은 사이즈, 아메리카노 제일 작은 사이즈를 시켜야 되는데 스몰이 없어요. 뭘 시켜야 됩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 톨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크다거든요. 제일 작은 놈 시켰는데 키 큰 놈을 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건 뭐겠습니까? 그랜드 해가지고는 좀 더 큰 놈. 그 외에는 벤티 해가지고는요, 제일 작은 게 작다가 아니라 큰 놈이다라고 하는 큰 놈. 그러면서 참 사람들이 큰 걸 좋아하는구나, 큰 걸 좋아하는구나. 크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큰 교회, 교회에서 잘못 이름 부를 때 직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째려보겠습니까? 권사님들이 째려봐요. 내가 권사 된 지가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 나를 집사라고 불러? 그래서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집사님 됐다가 투표해가지고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나면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된 지 얼마 안 되게 되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집사는 잘 안 해. 실수했구나 하고는 아유 권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용서를 빌어야 될 거예요. 저들이 한빛교회 와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으로 자주 불러요. 자주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진짜 장로님들에게도 장로님들을 집사님 했다가는 한두 마디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지위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를 나눴던 것은 권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우리 직위가 어떻냐, 또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사이즈가 어떻냐, 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어떠냐, 거기에 우리의 권위라든지 정체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권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권위를 어디 위에 쌓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2절입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구원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서기관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권위 있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23절부터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뭐냐?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막 지르면,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막 괴성을 지르는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어떻게 소리를 지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1장 24절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가 뒤로 가요. 예수님을 불러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와 당신은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인데 왜 여기 왔느냐?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요.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천황 여기는 겁니다. 저 통영에서 와가지고 서울 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시골 출신 너가 여기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경실에 우리가 여기서 사탄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탄도 귀신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영적인 존재로서 자기들을 멸할 수 있는 영적 권위자로서 인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곧 메시아로서 인정한 사람이 제자들도 그렇거니와 주변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인 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에 있어서는 너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고는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인 줄 알고 있으면서 고백하는 건 뭡니까?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메시아인 줄 예수님을 알고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귀신들은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안다. 하지만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있고 영접한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지식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관계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가복음 1장 25절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지런히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영적인 절대적 권위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탄과 적당히 싸우는 상대적 개념, 사탄보다 좀 더 힘이 센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권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바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것을 보면서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과 행동과 말씀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유명한 랍비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모세들의 이야기를 꺼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논문을 쓸 때에 자기의 생각을 줄줄줄줄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쓰면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서울대 교수인 누구누구가 하버드 교수인 누구누구가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옛날에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자기의 권위가, 자기의 말의 권위가 옛날에 모세나 랍비의 권위 위에 있다고, 그리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면 몇 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줘가지고는 아내를 버리도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이야기를 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22장 24절에 있어서도 선생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7명 죽고 했는데 누구에게 장가 새로 시집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곧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저에게 종종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말하는 겁니까? 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다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있을 때도 그래.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라고 권위를 해요.
그러면 누가 그럽니까? 라고 하면 자기와 더불어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한 두세 분의 사람, 이 두세 분의 사람을 가지고 학부모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도 역시 그래요. 우리 모임에 우리 교인들이 이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교인들은 몇 명이에요? 그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권위나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도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도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모세의 권위.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귀신을 물리치게 하는 것은 이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요 주술 행위를 통해서 많이 물리칩니다.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50년대 굿을 많이 했어요. 굿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병을 낫기도 하고, 물론 이런 주술 행위를 통해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술 행위는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만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병 고치긴 합니다. 그런데 무당 세계에 좀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무당 세계에 들어가면 급이 있어요. 단계가 B급이고 C급이고 D급이 있는데,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 D급의 신을 받은 사람은 C급의 신을 받은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C급의 신을 받은 사람은 B급의 신을 받은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몸속에 D급의 귀신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C급의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당이 와서 구슬하거나 쫓아내면 이 D급의 귀신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면 누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까? C급의 귀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더 아프고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B급의 귀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당들도 수로 안 돼요. 수로 알아서 저 귀신이 나보다 세구나 라고 하면 자기가 빠진대요. 빠지면서 귀신들도 이런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귀신의 급수, 그 아이를 보제사하고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그 급수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것 외에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지는 그 기도의 능력이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는 그 중에 들어오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굉장히 큰 걸 보니까 귀신 중에서도 최고의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다라고 하는 귀신의 급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민 것도 아니고 랍비를 들민 것도 아니고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그 권위로 잠잠하라,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는 자신의 권위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권위는, 우리의 능력과 권위의 정체성은 어디 위에 세워야 하겠습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직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직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이런 것 위에 우리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 이것은 흔들거려요. 부모가 자기의 정체성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한데 돈도 흔들리고 명예도 흔들리고 직장도 흔들려요. 우리나라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이건 뭐야? 전화해? 몇 살이겠어요? 80대?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40대가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남자가 높겠어요. 보통은 남자가 여자의 2배 정도 자살률이 높대요.
우리 아버지들 참 수고하십니다. 남자가 여자의 자살률이 2배 높대요. 그런데 40대는 얼마나 높겠습니까? 3배 높대요. 그러니까 40대 남자가 제일 자살률이 높고 제일 흔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박준근 집사님은 지금 40대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권지사님, 한지사님 박사님 다 50대, 그 터들을 다 거쳐왔는데, 그죠? 되돌아가고 싶지 않죠? 그 40대. 왜냐하면, 40대가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될 때에 가장 많이 해고를 당해요. 해고를 당하고 직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직장에서 나오면 어제까지는 나는 어느 직장의 과장이었습니다, 부장이었습니다 였는데 그 다음날 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뭐야? 내가 누구야? 자기가 밟고 써있던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직장도 없고 직위도 없고 연봉도 없고 남아있는 건 무서운 아내만 남아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서 40대 남성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지금까지는 그 위에 세웠으니까. 여러분 비행기나 배나 차를 타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흔들린다는 거고 멀미한다는 거다, 그죠? 비행기 멀미가 엄청 차 멀미보다 심한 게 뭐예요? 비행기 멀미. 비행기 멀미보다 심한 게 배 멀미예요. 이것은 다 흔들려요. 멀미가 왜 오냐 하면 흔들리는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멀미가 와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흔들리는 것 위에 방향을 잃어버리면 멀미가 오는데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그래요. 내가 밟고 있던 이 토대들이 흔들리면 멀미가 온다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옛날 보이스카우트 할 때 아이들을 태우고 버스를 다시 보이스카우트 가면은 그냥 출발하자마자 이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멀미를 예방해주는 방법을 가지고 제가 그 멀미를 잡아주고 했는데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40대가 바로 멀미하고 목숨을 던지는 세대고요. 자기의 직장, 자기의 연봉,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린 세대인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는 것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모퉁이돌, 여기서 나온 말이죠.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콘크리트 형식으로 지으면 모퉁이돌이 없는데 지금 저는 기둥, 우리 옛날 집에 보면 기둥 밑에 돌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을 받치는 돌. 이렇게 벽과 벽이 만나는 곳에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 밑에다가 기둥을 받치는 돌이 있는데 이게 모퉁이 돌이고 기초석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흔들리거나 이게 흔들리면 기둥이 쓰러지고 기둥이 쓰러지면 벽 쓰러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의 기초석, 우리 집의 모퉁이돌, 내 자신이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흔들리는 것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변적 요소에 나의 정체성을 세우면 다 흔들리고 멀미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향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시냐면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셔서 이 위에 자기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그 기초석 위에 세워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태풍이 친다 할지라도 이 기초석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 위에서 기도하고 이 이름 위에서 살아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부르는 거가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직장, 내가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명예, 흔들리는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하리라, 내가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명함판에 박힌 그 어느 직장, 어느 직위, 어느 어떤 사장 이런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명함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현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자기 명함판에 그렇게 쓰고 다녔어요. 바울은 그 명함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는 나는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이고 뭐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택장함을 받은 바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의 정체성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그냥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순서대로만 그냥 앞에 있는 1장 1절만 뭐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줄줄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의 정체성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 이름 앞에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다라고 하는 정체성, 그가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명함이었습니다. 바울도 엄청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였죠. 태장에 맞아서 죽기까지 이르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권장에 맞아 죽기도 하고 죽을 뻔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 정체성이 꼭 배가 고파서 죽을 뻔한 때도 있었고 파도에 묻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견디고 이겨서 하늘의 멸류관의 소망을 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고난과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더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상대방에게 기가 죽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기가 죽어요. 목사님들이 왜 교회에서 힘을 못 쓰는 줄 아십니까? 교회로부터 얻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으면 교회 내에서 당당해질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고 뭐라고 하면 돈이 들어가고 재정이 필요하고 뭐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펼치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으로부터 얻는 것이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된 교회에서 굉장히 애를 쓰려고 해요. 목회자로서 당당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어떤 짐을, 어떤 것을 받거나 주는 데 있어서 당당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힘이 빠지고 고개를 숙일 때는 누군가로부터 요구해야 되고 얻어낼 게 있으면, 바라는 게 있으면 힘들어져요.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줄 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복음 때문에 굽신거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목회자가 왜 성도님들의 힘을 못 쓰느냐면 그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약한 그릇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인격적인 복음이
되기 위해서 또 목사님들은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인격적인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 제가 더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 후배 다 그래요. 상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후배로부터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굽신거린다는 거죠. 주변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 왜 내가 큰 소리 못 칩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굽신거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단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굽신거리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권위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일까요? 사실은 이 권위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권위였습니다.